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에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성경 자체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기 주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 신조와 신앙 고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승복해 왔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12신조 1조를 보겠는데, 이것은 우리 한미 예수교 장로회 또는 세계 한인 장로회, 또 바꿔서 세계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또 교단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의 12신조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12신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 1번을 주석을 보게 되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12신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원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에서 이 아래에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승인. 응?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교회의 모교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동하는 것이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또 성경 대소 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이다.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바이다. 이렇게 서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신도개요라는 말이 Confession of Faith를 한자로 표기한 건데요. 개요서란 말이. 이 개요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1920년대에는 이 말을 요즘에 요약과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같은 시대의 중국 정치평론가인 정관잉 씨가 쓴 구시개요라는 그런 책이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개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자가 조금 달리 썼네요. 또 이후부터 그 장로, 집사 또는 목사 이렇게 안수할 때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용할 신조와 대소 요리 문답은 인용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판 헌법에서 기인한 것을 밝힙니다. 더 이상 각주를 밝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12신조 1조에 보면 성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이 성경이 항상 첫 번째죠. 왜냐하면 신학의 원천이 성경이니까. 신구약 성경은 그 신약과 구약, 성경의 범위죠. 성경의 범위.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신앙과 본분. 신앙이라는 건 믿는 바. 본분이라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성경이 유일한 법칙이다. 정확하고 무오한, 그리고 이것은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성경이며 또 구약과 신약만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따라서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에 있어서도,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에서도
정확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절대적 권위. 이 절대적 권위가 있으니까 신앙과 본분에서, 즉 믿음과 행위에서, 즉 신행에서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행하느냐, how to believe, how to walk, 여기에 대한 법칙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유일한 법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조직신학의 영역이고,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은 윤리의, 기독교 윤리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조직신학의 원천이고 기독교 윤리의 교본입니다. 성경이요. 그러고 보니까 신조 제1조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 앞으로는 외대로 줄였을 것인데요. 제3문답에도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3번과 4번 각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1647년입니다. 1647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영국입니다. 작성한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이 교리적 통일과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은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개혁파의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리를 통일시키고 개혁파들의 어떤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1643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에서 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6개월입니다. 5년 반이죠. 151명의 회원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그 대교회에서 모여 무려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1163회, 굉장한 그런 열정이었죠.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신도 회원이 30명, 목사 회원이 121명, 대부분이 장로교에 소속되었습니다. 이 필립 샤퍼 조지 신학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The Westminster Confession 39개 신조와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 Larger Catechism 이게 나왔고요. 196문. 서요리 문답, 이 Shorter Catechism이 107문으로 나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이게 디렉터죠. 네, 디렉터 오브 워십입니다. 예배의 디렉터, 예배 모범, 그리고 교회 정치 등을 작성했습니다. 이 모두가 특징이 뭔가 하면 칼빈주의의 완숙한 표현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서는 그 이전에 나왔던 벨시 신앙 고백이나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도리트 신조 등을 거치면서 칼빈주의 사상이 더욱 완숙해진 시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의 완숙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에서 다시 계속을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앞으로 외소라고 줄였을 건데요. 제2 문답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유일한 규칙으로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데도 규칙이 있다는 규칙.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칙을 주셨는데
신구약 성경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두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written,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요약 참 잘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는 것은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규칙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죄인에겐 규칙이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규칙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방종의 속성이 있어요. 자기 외에는 규칙이 없고 자기가 꼭 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의향도 없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규칙도 또 그걸 만들 의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앙의 규범으로 주시지 않았다. 그걸 뜻합니다. 성경만이 완전한 진리고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다. 바르게 사는 방법도 천국 가는 길도 성경 밖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밖에서 얻는 정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뭐요?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도 옳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오염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만 주셨습니다.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성경만 주셨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주시지 않는 것은 성경만으로 뭐하다? 충분하다는 뜻. 성경의 속성 중에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만으로 충족하다. 성경만 있으면 신앙에 관한 규범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하나님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대해서 모든 규칙을 성경 속에 다 주셨다는 건 물론 세칙은 우리가 없는 게 있지만은 원칙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만으로 족하다면 성경 외에 그 무엇도 그것이 전통이든 또는 관습이든 기타 그 어떤 것이라도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에 보태거나 성경에 대신하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탤 것도 없어요. 또 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신 제1장 6항에 보면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 계시에 의해서나 새 계시 없다는 거죠. 사람의 유전에 의해서나 전통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안 된다. 그런 시도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의 유일의 규칙인 성경을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주의자들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렇게라고 외쳤던 겁니다.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적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만 유일한 규칙이고 다른 영역, 이를테면 학문이나 정치, 과학, 역사, 상업, 예술, 운동 이런 영역에서는 성경은 유일한 규칙이 아니란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들 영역들과는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규범이 된다면 성경이 다른 영역에서도 비록 그 영역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규칙은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면에서는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칙은 아니더라도 원칙은
정치, 학문, 과학, 역사, 상업, 예술, 운동, 기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칙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요? 원칙은 다 제공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도 과학자도 역사가도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 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만나게 될 한계를 무엇으로 극복하느냐? 성경으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방향을 못 잡을 때 성경이 잡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적어도 큰 길은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방향은.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구원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확대시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집약체, 하나님 주권적 의지의 집약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면 하나님의 의지의 완벽한 기록물인 성경 역시 그 규범적 권위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소 제2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대 제1문답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는데 그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뭐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건 내가 즐거워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즐겁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즐겁고.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많잖아요. 그 목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를 펼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거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니면 뭐 소박하게 이발사가 되거나 미용사가 되거나 버스 운전사가 되거나 고급 요원이 되거나 구멍가게 주인이 되는 것도 목적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뜻하는 바가 지각히 다르잖아요. 어떤 목사는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선교사나 교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서선교에 종사하는 거예요. 문서선교에. 번역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의 원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장애인을 돕거나 양로원을 설치해서 치매 환자들의 말벗이 되거나 결손가정의 양아버지가 되거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나 재소자들의 재활을 돕거나 거리의 전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목적들은 개인적이고 세상에 사는 동안 이루고 싶은 가까운 목적들입니다. 가까운 목적들이고 가까운 목. 그러나 가까운 목적이 무엇이든지 위에서 말한 이런 거 가까운 목적이에요. 그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됐습니다. 그게 제일된 목적이. 제일된 목적은 여러 개의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되는 목적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목적 중에 그 중에 어떤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목적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학문이든 정치든 예술이든 뭐 과학이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데서만 그 존재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야 할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 살아야 할 이유도 존재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금 극단적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뭐냐? 1번 각줄 볼까요? 이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은 1562년에
명망 높은 신학교 교수이자 궁정 설교자였던 카스파르 올레비아노스와 카자리우스 우르시누스가 선제후 프리드리히로부터 3세요. 프리드리히 3세로부터 요청을 받고 작성한 겁니다. 요청을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두 사람은 각자 별도의 요리문답 체계와 대략적인 구성을 입안했습니다. 올레비아노스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대중적인 소책자를 작성을 했고, 우르시누스는 성인들을 위한 요리문답과 어린이들을 위한 소요리문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바로 이 예비적 저작들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함께 개혁교회의 대표적 요리문답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게 아니다. 비록 표현은 외서와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사나 죽어나 내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진정한 뭐가 있어요? 희열이 있는 거예요. 희열이. 내게 다 주님이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타깃이 되었을 때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과 위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서 내가 보태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한다?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뭐 영광을 부족해서 받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낸다 그런 의미의 말.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 이게 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뭐 하신 분이에요? 충분히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 영광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더 보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워요. 뿐 아니라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도한데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다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훼손하는 겁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영화로우시고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도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영광을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는 표현은 인간적 화법입니다. 사람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 더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충족하시고 하나님은 자신만으로 충분히 영광스럽고 행복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뭔가 하나님이 좀 부족해서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분이 없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니 영광에 관한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완전한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자신의 영광을 다 준 거예요.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신성의 충만의 육체로 가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은 우리와 동질의 인성을 입혀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은 우리 육체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특히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건 그의 비하, 낮아지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으로서는 한없이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짐승으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사람의 그릇에다가 담고 싶었어요. 이게, 응?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디, 사람의 그릇에다가 자신의 영광을 다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걸 잘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그래, 거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고예요. 영광의 보고. 우리가 이 트레저예요. 영광의. 사람은 영혼은 물론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려고 지음을 받았어요. 이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려고. 육체도 잘 갖고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뭐요? 덩어리요.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 우리 온몸과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무진장으로. 이거 영광이요. 영광이 매장약이요. 매장약이 무진장이에요. 무진장. 캐고 캐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두뇌, 이걸 평생 써도 10%도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동자 속에서 청정소같이 막디 맑은 하나님의 영광이 괴어 별빛에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에는 평생을 두고 캐내어도 고갈되는 일이 없을 만큼 영광의 매장량이, 하나님의 영광의 매장량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건 과부하 걸렸다. 과부하 걸릴 일이 없는 겁니다. 과부하 걸릴 일이. 너무 이건 뭔가 많이 채워서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 영광이 죄 때문입니다. 훼손되고 가려져서 자연의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죄 때문이에요. 원래는 목적이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게 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노천의 검광처럼, 인디안 계열의 노다지처럼, 에덴 비송강 강바닥에 너무 맑다 못해 눈이 시려 아플 정도로 부시는 그 강물 속에 잠겨있는 베델리엄과 호마노처럼 팔을 걷어 올릴 필요도 없이 그냥 죽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자연히 막 발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온갖 불순물과 잡속으로 섞여 있어서 순금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풀무에 들어가야 되고,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련하고 연마하는 고된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원래 이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다가 이게 오염되고 뒤섞여 있고 이래가지고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잡석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신학교에 집어넣고 말씀 공부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고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을. 그냥 그대로 두면요 발끝의 차이는 돌이에요. 돌자갈이에요.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연단이 뭐 자존심이 막 짓밟혀야 돼. 자존심이. 모서리가 죽어가지고요. 모서리가 죽어서 부드럽게 내야 돼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듬어져야 되고 도금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전에 행가르칠 면류관에 찬란히 박힐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용의 물질이 되어서, 자신이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찾아내는 그 용의 물질처럼 되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 믿음과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게. 죄 아래 살고 있는 자연인은 하나님이 즐겁지 않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거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한없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그 존재 자체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 즐거움과 누림을 주야로, 물론 밤은 없지만 죄로 돌리는 찬양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요.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리 존귀하여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즐기는 법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기는지. 설령 방법을 고안하고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뭐예요? 우상 만들어요. 우상 만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 우상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독하게 미워하시는 것이요. 그건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계명으로 못을 박았음에도 그래서 우상 만드는 기껏 한다는 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 뭘 주셨어요? 규칙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만이 성경이며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두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권위예요.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권위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밖에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규칙이에요. 성경 밖에서는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도 없고 또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도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온갖 정성을 다 바친다 해도 정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있는 열심 다 해도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성도 열심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나온 정성, 성경에서 나온 열심이 이게 정로예요. 바른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만 없는가요? 아니요. 비슷한 길도 없어요. 성경만이 진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요?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모조입니다. 유사품입니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어쨌든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성경대로 행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원지요 즐거움의 보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가르치는 건 뭐냐?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유일한 규칙이라 했지만 그건 너무 좀 광범위해요. 광범위.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익스트랙트한 액기스가 뭐냐? 액기스가 추출물이 뭐야? 농축액이 뭐냐? 이게 진액이 뭐냐? 액기스란 말이 일본 말이 싫다면 진액이나 농축액. 진국 같은 게 뭐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없겠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리문답 제3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과 how to believe 또 어떻게 사람에게 행하느냐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너무 많아. 성경은 인생을 그 자체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 그 자체를. 인간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원론적으로 세부사항은 아니더라도 원론적으로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성경을 대입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마다 성경을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고 적용의 기술이 따라야 하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원론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요긴한 교훈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에요.
즉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바르게 믿는 겁니다.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나머지 모든 숙제들은 이 원리 안에 다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성경 안에서 해결을 볼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성경 외에 그 또 다른 무엇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유일한 법칙이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신행의 규칙으로서 성경밖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하면 된다. 성경은 인생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다 해답이다. 그게 바로 뭐냐? 영생이다. 영생 속에 나머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요.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비록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 nothing입니다. nothing. 세상에 와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행복자이고.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있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천국이잖아요. 지옥은 그 반대이고. 신앙 고백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성경의 독자적인 증언이다. 성경의 자증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대여리문답 외대 제4문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성경 자체의 그 증거는 뭐냐? 성경 자체의 존엄성, 순수성,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 통일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임이 나타나 있다. 이런 존엄성과 순수성과 또 전체성과 통일성 이런 데서 나타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개하고 위로하며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건 성경의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죄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님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뭐한다? 설득시킬 수가 있다. 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려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를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해야 돼. 설득하고 내가 설득을 당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성경은 그냥 글이에요. 책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여러 가지로 증거합니다. 성경이 자증이죠. 성경 자체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 교리와 윤리는 비록 저자가 다르고 기록한 시기와 배경이 달라도 신구약 성경이 모두 뭐요? 일치하는 거예요. 교리가 일치하고 윤리가 일치해요. 성경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이게 최우선 목적이에요. 차선으로 뭐 하는 겁니까? 차선의 목적으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차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그 결과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의 구원은 세컨더리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을 만한 권위를 지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외신에는 제1장 5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번 한번 볼까요? 1번. 제5항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감동되며 권유되어 성경의 높이 또는 순경하여 평가할 수가 있다. 성경 교회의 정언에 따라서 우리도 성경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천적 성질, 천부적인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이 상호 일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전체 목적, 또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충분한 길 발견, 기타 많은 비할 데 없는 우수성과 전체의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풍부하게 증명한다는 변론들이다. 그러나
그러나 반대죠. 역접이죠. 그럼에도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에서 말씀으로서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리한다. 성령님의 사역인데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응? 성령님은 뭐와 함께 역사하느냐?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신비적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복을 당하게 되면 내가 설복을 당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판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똑똑하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왜 성경 자체가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성경 외에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경전이나 책이 없어요. 또 성경의 진리가 옳다고 정당한 판단을 내리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경전과 책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럴 사람이 없으니 그런 사람이 모인 어떤 단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증거하듯이 성경도 자신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증거해 줘야 되는 경전이나 책이나 사람이나 단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증거해 줄 그런 공신력 있는 그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 스스로가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성경되는 증거는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성경 자체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뭐 교회가 권위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19조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게 1950년에 존 낙스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칼빈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게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바대로 성경의 권위는 다만 하나님에게서 온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사람이나 천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거는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어떤 권위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며 참된 교회를 해치는 것이다. 이건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죠. 성경은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교회에서 나온다. 여기 로마 카톨릭이에요.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교회가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말하니까 교회가 성경의 권위가 있는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거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참된 교회를 해치는 거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서 오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가 성경의 권위 있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항상 교회의 신랑임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그 음성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되지 말라.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다시 말하면 성경 자체에서 온 것이다. 사람이나 천사나 피조물이 달린 것이 아니다. 교회나 교회 회의의 결정에 의해서도 아니다. 응? 무슨 회의,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증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성경의 권위는 로마 교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라고 칭하는 그 교회도 사실상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대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자들의 단체입니다. 응? 교황을 중심으로 한 추기경과 이 교권 신부들, 이 교권자의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성직자들을. 그럼 결국은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교황에게서 나온다. 즉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모욕하는 거다. 참된 교회를 해치는 거다.
마치 종이 주인 음성을 듣고 따라야지 종이 주인의 음성을 지배하려 들면 아니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종이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죠. 주인 보고 주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것은 성경 자체의 권위 때문에 믿는 겁니다. 어느 누가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외신 제1장 4항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칼빈 아니요, 교회 아니요, 로마 캐토릭 아니요,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뭐요? 진리 자체이고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수납되어야 한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자체가. 교회가 뭐 누구의 사람이 정부에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권위성은 성경의 4가지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의 4가지 속성,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4가지 속성, 1번 보겠어요. 성경의 4가지 속성은 권위성, 필요성, 명료성, 그리고 충족성입니다. 요 성경 4가지 속성이에요. 성경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성경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본분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구원의 길을. 뭐 애매하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충족합니다. 신앙과 행위에서 천국 가는 일에 성경이면 족하지 성경 외에 뭐가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 4가지 성경의 속성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그 권위에 뭐하라? 복종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꾸 권위를 주장한다. 그래서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오직 2가지. 믿고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광야에서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데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불신앙이 불순종. 여기 광야 38년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역사, 바벨론 그 물가까지 포로되기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아니 우리 생애가 전부 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성령님의 영감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영감에서. 권위는 영감에서. 영감된 성경은 어떠한 오류도 없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감의 범위는 내용만 아니라 기록의 방식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내용만 아니라 기록의 방식이 있어도. 성경의 내용은 온전한 진리들만 들어있는 겁니다. 시인은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는 겁니다. 한 톨의 거짓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 100% 진리에서는 절대로 거짓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100% 진리예요. 뭐 0.0000 몇 프로의 거짓이라도 있어야 거짓이 나올 텐데 하나님은 100%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은 100%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완전히 믿을 만합니다. 요즘 말로 완전 믿음이에요. 완전 믿음. 그래서 이 권위를 규범상의 권위라 이렇게 말해요. 규범상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절대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믿고 순종해도 좋을 믿을 만한 권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내용만 아니라 기록에서도 절대로 믿을 만합니다. 왜? 기록의 과정, 기록의 과정에서 진리 자체에 있어서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성령님이 직접 간섭하셨어요. 이 권위를 가리켜서 기록상의 권위다 또는 역사적 권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2가지예요. 하나는 규범적 권위, 또 하나는 역사적 권위.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규범적 권위는 역사적 권위 위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기록이 믿을 만하니까 규범상의 권위가 되는 것이지 기록이 믿을 만하지 못하면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규범상의 권위가 없습니다. 규범상의 권위는 역사적 권위 위에 권위에서 나온 거다. 역사적 권위가 있어야 기록의 권위가 있어야지
신앙과 행위의 규범성의 권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응? 성령님의 역사로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된다. 성령님의 감화와 설득이 없이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게 된 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겠다는 성경, 성경 믿으니 내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못 믿겠다는 성경이 내게 믿어진다? 이건 성령님의 나를 설득하셨고 내가 그 설득에 설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5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과 권위의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앞에서 나왔는데 봅시다.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3대 신앙 고백이죠. 네덜란드 개신교의 순교자인 귀도 드브레가 스페인의 천주교의 핍박을 받는 네덜란드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1561년에 불어로 작성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1619년 도럴트 총회에서 네덜란드 교회의 공식적 신앙 고백으로 채택된 개혁파 신조입니다. 개혁파.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세 가지. 자, 거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을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며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또한 믿음을 확정시키는 성스러운 정경으로 믿는다. 모든 성경이 뭐다? 정경이다. 정경이다. 캐논이다. 이 써진 모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뭐야? 아니라 교회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기 때문이며 또 성경 자체가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캐논이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응? 어리석은 자랄지라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모든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정의와 또 기초와 확증을 주는 정경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믿는다. 정경이 뭐냐? 캐논이 신앙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범으로 주신 영감된 목록이에요. 캐논이란 말은 정경이란 말은 캐논이지만은 이 말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한 성경의 리스트, 목록, 성경, 영감된 성경의 목록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성경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범으로 주셨다면 성경만이 뭐요? 캐논입니다. 성경 외에는 정경이 없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성경을 신앙의 잣대로 믿는 것은 이미 외신에서 살펴보았고 그래서 다소 반복이 되는 설명이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권위가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의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 반복된 내용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정광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뭐 때문이다? 영감 때문입니다. 성경의 자증과 성령님의 설득도 성령님께서 성경의 제1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 우리를 설복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제3장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뜻에 의해 나온 것이거나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쓰여진 것임을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은총을 인하여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쓰여졌음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셨음을 고백한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수로 쓰셨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썼거나 임의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기원은 사람에게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었다. 성령님이 쓰게 하셨다. 성령님이 원저자다. 제일 저자이시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 사람이 제2자, 세컨더리 오더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감동하셨다. 감동하고 난 후에 자기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불러주어 받아 쓰게 하셨다. 받아 적었다는 말은 실제로 받아 적은 것도 없진 않지만 불러주는 것을 기계적으로 옮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록해서 직접 간섭하셨다는 뜻입니다. 뿐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수 쓰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쓰기도 하고 직접 불러주어서 받아 쓰기도 하시고 사람을 감동하여 쓰기도 하셨는데 기록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직접 간섭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님과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공저이지만 성령님이 영감을 시켰고 직접 기록해서 간섭하시고 기록한 것을 바르게 썼다고 비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이 성경의 성자는 바로 뭐요? 구별하심이요. 구별하심. 하나님은 성경을 세상 책과는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 그 내용은 물론이고 내용만 뿐만 아니라 기록 방식도 구별하셨어요. 세상의 책들은 사람이 자기 알아서 쓰잖아요. 성경은 뭐요? 기록 방식이 사람이 썼지만은 성령님의 감동과 감독 아래서 쓰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성경이 성경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기록이기 때문인데 그 감동을 받아 쓴 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절대적 규범으로 주신 정경의 범위, 정경이라는 건 영감된 하나님 말씀, 어디까지냐? 벨직 신앙고백에서 제4장 정경인 하나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음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름 지은 거다. 모세의 창세기, 출애굽 이런 건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은 거다. 하나님이 창세기라 하라 출애굽기라 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지은 거다. 이름이 하면서 모세의 5척 쭉 하면서 말라기까지 신약의 사복음인데 쭉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성경만이 정경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건 정경으로 된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정경으로서의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구약이니 신약이니 하는 말을 붙이거나 창세기, 출애굽기 등등의 성경 각 책에 이름을 붙이거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어 정경으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한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누가 다스려요? 성령님이 다스립니다. 성경은 여러 세기를 거쳐 기록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공인을 받기까지는 교회가 공인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관리하도록 성령님을 파송하셨는데 그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과 보존과 정경의 결정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가 성경의 범위를 정경을 공인하긴 했지만은 교회를 설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교회를 설득해가지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님의 설득을 당한 거예요. 설복을 당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성령님의 설득에 설복을 당해서 성경 66권이 이 리스트에 올라온 이것이 캐논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성경책의 이름을 열거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열간 이 책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렇죠? 만일 총 건수만 적었다면 66건이다. 그러면 총 건수만 맞추면 되잖아요. 한 건을 빼고 다른 걸 집어넣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각 건의 이름을 열감으로써 성경책에 첨삭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요거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이건 외신 1장 2항에도 마찬가지.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적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이라 기록된 게 성경이다. 명칭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뭐든지 성경엔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성경 외에는 포함될 게 없다. 성경 지금에 포함되어 있는 66권 외에 더 포함시킬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as following이죠. 그러면서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쭉쭉쭉 해서 학계 말라기,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쭉쭉쭉 해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말하기를 이 모든 책들은 요거 열거한 거, 요 이름으로 열거한 요 이름 책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이 모든 책들, 요것만이 캐논이다. 요것만이 성경이다. 그런 뜻이잖아. 요거 아니면 성경 아니다. 그래서 외신은 성경을 가리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稱했는데,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두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구두나 사건으로 먼저 주시고 그것을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후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두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기록하기까지는 일정에 뭐 있어요? 시간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기록된 말씀은 구두로 준 말씀과 그 내용의 진정성에 있어서 아무 차이가 없다. 전에 들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기록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실 그때나 후에 인간의 저자들이 기록할 때나 차이가 없다. 왜? 성령님이 철저하게 기록 과정에서 관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의 영감이라고. 이 영감을 안 믿으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소리 계시를 주시고 소리, 공간 속에서 사건 계시를 주셨어요. 시간 속에 소리 계시 주시고 공간 속에는 사건을 일으켜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신 계시는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소리 계시는 계시를 주신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렇죠? 사건 계시도 그 공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홍해가 함께 지나가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만일 똑같은 말이나 다 같은 사건을 일일이 교훈을 줘야 한다면 동일한 소리 계시와 사건 계시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돼요. 수도 없이. 후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는 재현돼요. 홍해는 수없이 갈라져야 돼요. 시내산의 계시도 다시 주어져야 되고, 이 끝없는 계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공에서 일어난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기록은 하나님의 계시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영구한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구두와 사건 계시를 기록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고 오류를 막아야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영감시켜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신적으로 인스피레이션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록된 계시가 직접 구두나 사건으로 주신 계시와 다를 바 없는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사역도 구두로 전한 직접 사역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간접 사역이에요. 간접 사역. 하지만 그 간접 사역이 직접 사역과 다를 바 없는 건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제1장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될 당시와 동일한 권위로 말씀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거룩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구약과 신약의 정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요. 이것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 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족장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대목. 오늘도 말씀하고 계다. 옛날 사도들과 족장들과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외신으로 돌아와서 정경이라는 명칭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다음과 같이 쫙 열거했어요. 서비스 신앙 고백처럼. 현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책은 여기 열거한 책들 외에는 없다. 여기에서 열거한 66권의 책들 외에는 없다. 그리고 현재 성경책이다. 이렇게 현재 성경책. 더 이상 다른 성경이 필요치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만이 신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만족하다. 성경 각 책을 열거하고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이다. 이 모든 책들이라는 말은 위에서 열거한 책들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요. 이 책들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감독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감된 책들만이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그걸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이 성경책에만 구속받습니다. 영감이 되었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그 외의 책들은 우리가 믿고 복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외경이나 가경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그런 좀 괜찮은 책들, 그 성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들, 그거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규칙이 될 수가 없다. 구속력이 없다. 비록 정경에 속하지 못한 책들 중에도 부분적으로는 진리에 부합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고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을 개성한 사람들이고 이것을 개성시켜줘야 할 사명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면서 또한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 신앙 고백서들, 계획주의 신앙 고백서들이 웨스트민스터, 또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 스위스 신앙 고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정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문을 작성해서 고백했는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경 외에 반대가 되는 외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네요. 오늘도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